11월 1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과 같지 않았던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능력 이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일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에서 넘어온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을 배우는데 부담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의 균형을 잘 잡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관식인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신학생다운 이 답을 적게 되었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 답안지를 보고 어떻게 채점하셨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참 지혜로운 채점을 했는데 이런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 100점, 넌 빵점이라고 이러한 아주 그 훌륭한 지혜로운 그 교수님의 채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신학생의 에피소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시험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시험, 어떤 분들은 직업의 시험,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사실 1분 후, 10분 후, 내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일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시험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경험하신 이유, 그 이유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 고통,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가슴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 우리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먹는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 그 시험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재정의 시험, 경제적 시험이 우리에게서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런 시험을 경험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으셨는가?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천이 될 수 있을 때 그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 먹는 문제의 시험이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그 시험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그 시험의 정체는 바로 인기의 시험, 성공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인기의 시험, 명예의 시험을 경험한다. 그 시험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인기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소위 인기의 시험, 명예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땅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가 발을 들면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명예의 시험, 인기의 시험, 성공의 시험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담도 이런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탐스러웠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먹으면 나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명예의 시험, 성공의 시험, 이것이 아담에게도 다가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나쁜 것입니까? 명예, 성공,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잠언 22장 1절을 보실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명예와 은총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예란 좋은 이름이죠. 명예, 이 명예는 좋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는 존경입니다. 존경.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는데 그 이름을 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이름, 명예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많은 시간 동안 존경하고 그리고
그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아주 오랜 시간을 가리켜 존경과 명예를 받는 것, 이것은 은총이다, 은총.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자기를 높이는 게임에 매달려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게임에 매달려 인생을 살 때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험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명예의 시험, 소위 성공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에 승리하실 수가 있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라. 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높이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나를 높이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을 발견하고 내가 이 시험에 빠져 이 시험에 허덕이는 이유는 내가 나를 높이기 때문이다. 높이기 위함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 목동, 이 목동은 굉장히 당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천한 직종이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이 다음 왕을 면접하러 왔을 때 거기 면접 자리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목자, 그의 아버지도 그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저 왕 아닙니다. 제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다가오셨던 소위 명예의 문제, 시험의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생명의 창조자,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모든 삶의 정황과 역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오늘 제가 왕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왕입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다. 여기서부터 이것에 대한 결단, 그 결단, 저는 이 결단이 섬김의 결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위 이 명예의 시험, 성공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가 있었는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창조의 주님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섬기시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명예의 시험을, 성공의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을 붙들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놀라운 섬김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돼요. 주님께서도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serve라고 하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servant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이죠. 초인류 기업에서도 섬김의 리더십, 우리가 고객을 섬겨야 한다. 그때 여러분 이 기업도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servant 리더십의 대가, 이 servant 리더십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 servant 리더십의 전문가 론 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섬김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정말 종처럼 부려질 때 종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고 그래서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자, 그분이 나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 그분께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 가운데 내가 변화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충격적인 감동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처럼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결단할 수 있을 때 그 섬김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제공하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섬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고전 동방술래, 이 동방술래는 성지순례 팀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도시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한 그룹, 한 팀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지순례 여행. 이 성지순례 여행에 하인 레오가 있었습니다. 허드렛일, 자빌, 빨래, 식사 준비하는 하인 레오. 항상 미소를 띠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튀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겸손한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람들을 늘 섬깁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사람들은 이 하인 레오 옆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인 레오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지순례 그룹팀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 반목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 스스로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에서 예배하려고 하는 성지순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는가? 왜 우리한테 갈등이 있는가?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가 다투게 되었는가?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서로 싸우는가? 왜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는가? 이런 한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맞아, 하인 레오가 없어서야.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레오가 없어진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레오가 있을 때는 이 갈등을 레오가 이 중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냥 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레오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손수 빨래를 하거든요. 손수 장작을 하거든요. 이 레오는 뒤에서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 레오는 어떻게 했을까? 복귀해 가면서 레오는 이때 이렇게 했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웃어줬지. 힘내라고 했지. 그래서 레오가 하는 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지순례 어려운 이 성지순례 팀을 꾸려서 겨우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감격, 그 감동,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접견하려고 하는 그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교단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 그냥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만나기 전 그 감동과 감격과 흥분,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그분이 앞에서 걸어 나오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충격.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감격과 감동과 흥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레오였습니다. 레오. 이 스토리가 동방술래예요. 자, 최고 지도자가 최고로 낮은 자리에 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우리 팀에서 나를 섬기고 그 섬김의 감동으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였구나. 여러분, 사실 이 동방술래의 하인 레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감동과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섬김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섬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오늘도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기셨다면 내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섬김을 결단하고 그 섬김을 실천할 때 섬김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 그 향기가 더 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이 고정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로 더불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